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창세기로부터 성경 파노라마, 일독 파노라마를 시작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칠판에 창세기 터닝포인트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전체를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죠. 첫째는 1장부터 11장, 그 다음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까지 우리가 숙제 아닌 숙제로 11장까지 읽어 주십사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체크보다도 스스로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조금 분량이 많죠. 12장부터 50장까지 한 통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터닝포인트가 12장부터 나눠지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를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아브라함부터 터닝포인트가 돼서 1장부터 11장 전반부는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사건. 그 네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 네 사건을 주제로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고, 12장부터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을 통하여, 즉 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를 보는 시각의 전체 그림이 전반부 네 사건, 후반부 네 인물을 통하여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이걸 계기로 한번 성경 전체의 맥을 한 번 더 짚어 본다면, 성경의 맥은 그 흐름은 주체의 변화가 있어요. 주체의 변화. 그런데 흐르는 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성경 전체의 주체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만물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동식물과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거는 사람이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흐르는 맥은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관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은 죄하면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이 죄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주체가 있어요. 주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 시대가 있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시대를 하나님 허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아담에게 이 지구를 맡기면서 아담이 주체가 되는 시대를 창조 시대라 그러는 거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아담이 주도적으로 모든 동식물의 이름도 아담이 져주고, 그리고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누구에게 그 소명을 주느냐?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땅의 다스림의 주체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우주의 주체와 관장은 하나님이 하시고, 대리자로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그 다음 흐름이 이제 족장시대에 오잖아요. 족장시대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오셔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도권을 맡겨봤더니 오직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원인 제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그 악함, 죄가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이 절대자이신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신다. 이 말은 뭐지요? 여러분, 이런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아름다운 그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러니 인간이 주체가 돼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줘봤더니 사탄의 개입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니 죄가 관영하고 인간이 생각에 오직 악한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오시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제1차 심판이시죠.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여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문을 딱 닫으시는 게 아니라 여지를 주셔요. 여지. 그 여지가 뭐냐면 바로 그 뒷절에 8절에 그러나, 그건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빛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제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희망이 없죠.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대망난이로 살았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지를 주셔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창조시대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는 둘째 날이라. 이게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이건 뭐예요? 인간사 모든 시대마다 또 우리 개인의 인생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이 죄에 관영하여 오직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죄악이 관영한지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이제 여지를 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 무슨 점을 발견하셨어요? 족보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1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어때요? 죽었더라. 그게 계속 반복의 기록이죠. 족보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여 600세 때 죽었더라. 노아가 600세 때 죽는데 그런 족보의 나열이 쭉 나올 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네, 모든 인생은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다. 그건 뭐냐면 죄를 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 네,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맥점을 좀 찾으셔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이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 관영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는 장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어 아브라함을 택하는 족장 시대가 있었죠. 그게 창세기의 역사였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줘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 또 주체가 되어 율법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 모세의 율법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시대의 마지막 또 선언은 뭐예요? 똑같이 인간에게 또 기회를 줘봤더니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끝부분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살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에게 주체의 시대를 줘봤더니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고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그리해서 이제 말라기 구약의 끝인 말라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문을 닫는 거죠. 인간의 주체가 되어 살아왔던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는 성전 시대가 끝나는 말라기의 성전문을 닫지요. 그리고
침묵의 중간기 40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뭐예요? 반전이, 이제 하나님의 주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체로서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 신이 주체가 되어 교회 시대의 복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 시대,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가 지나고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주체 시대를 주는 교회 시대, 예수가 머리 되어 말씀을 주시고 가시잖아요. 그 가신 예수의 말씀을 유지를 삼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이 또 주체가 되는 교회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 곧 종말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역사의 사이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가 인간이 주체가 됐다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 성경에 맥이 흘러요. 근데 그 맥의 주체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의 터닝 포인트는 아브라함인데 성경 전체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형이에요.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 섭리의 그림자의 의미로 읽어야 돼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로서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형식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림자로서의 몽학선생으로 끝나야지 그 의미만 남는 거지 형식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사라져요? 실체가 올 때에는 껍데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요? 실체가 오셨는데 예? 율법의 저자가 오셨는데 무슨 모세의 그림자가 필요합니까? 실체가 직강을 하는데 예수님의 직강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은 모형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가 오신 게 복음 시대예요. 공생의 이 복음 시대. 이제 이 복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그의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성령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말씀만 주고 가신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교회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이제 성교의 사명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이 교회 시대에,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종말을 거하지요. 교회 시대에도 마지막은 뭐예요? 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끝은 종말을 맞게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를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내가 구원의 계획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리라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항상 이 맥을 타야 돼요. 이 구속사적 섭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맥을 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언제예요? 종말 시대죠. 그걸 그린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게. 그러면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때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됐다, 인간이 주체가 됐다,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주체가 어떻게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 인,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 신인 합일,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합일 일체. 이미 신은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은 뭐예요? 구원받은 교회의 인간과 합일이 되어 누가 주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이제 그림이 성경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포인트를 보고 이제 읽으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보는 거죠. 창세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시고 있나요? 성경 전체의 그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에 두시고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11장을 읽으셨죠? 11장까지 뭐 더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제 11장까지 내용과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면서 또 한 주간 내일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차근차근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성경을 뭐 읽고 뭐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 이런 거구나, 우리가 몰랐던 거네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고,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뭐라 그래요? 생각해보라 그러거든요. 무슨 논제를 딱 던지시고 비유로 말씀을 딱 던지시고 뭐라 그래요? 생각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쭉 읽어서 난 몇 장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찾아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됐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의미는 알았죠. 그러면 실제 내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에 뭐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좀 풀어봤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인본주의자다 이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은 인본주의.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 사람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성경의 내용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신본주의로 가르치죠. 성경을 신본주의로 가르쳐. 이게 신본주의가 될 때 뭐가 오냐면 경배와 찬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프레임에 갇히냐면 독재자로 만들죠. 여러분 북한을 보면은 북한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이미지가 뭐예요? 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인민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카드 섹션이잖아요. 촥촥촥촥 카드 섹션. 카드 섹션 알죠? 수많은 사람이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에 보면은 큰 돌이고 나무고 에다가 문구를 써놓잖아요. 주체 사상으로 하나 되라. 뭐 장군님의 무슨 뭐로 하나 돼서 뭐 하는 그런 성구를 써놓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요 성구를 써놓잖아요. 말씀들을 막 덕지덕지 막 벽에다 막 붙여놓잖아요. 예? 그리고 막 하나 되는 성구를 써놓잖아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자 이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 100명, 뭐 10년 후는 500명 하고 이제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로 어디 이제 책 판매 세일즈맨으로 이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죠.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20대니까 한 40년이 지났는데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드릴,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드릴. 그러니까 매일 영어를 드릴처럼 파하면 이제 된다는 그 책을 판매하러 다닐 때 그 영업사원 사무실에 가면요 그래프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이 다 있고 그리고 목표량을 딱 정해놓고 체근을 하죠. 목표량. 이상문 사원 지금 며칠까지 몇 명인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이제 자꾸만 그 조회 시간에 체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업사원들 전술처럼 북한 이 독재 사회는 일률적으로 만드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도들을 일률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여기 그 오리동에 뭐 교회만 가도 목사님이 어때요? 그냥 마이크 큰 거 들고 여러분 하고 믿습니까? 아멘 하고 일률적으로 만들잖아요. 예? 찬양대 가운을 다 입히고 하얗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성경 속의 의미를 찾을 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진리의 삶을 살아라. 자유하며 각자의 색깔을 내며 이런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저마다의 기질
그 색깔을 내면서 다양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뭐예요? 문화명령. 하나님의 문화명령. 그걸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명령.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 인류 인생들에게 준 문화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창세기 전반부에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문화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사람으로 막 사람만 낳는 게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고 또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말하자면 선교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스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스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다예요. 라다, 달렛, 라다. 히브리어로 이 라다라는 의미는 보호하다, 안위하다, 보살피다. 말하자면 사랑, 보살피다. 보살피다. 그런데 이 라다를 잘못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하면요, 군림하다, 지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라다의 의미에는 이거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리더가 되어, 말하자면 이제 교회나 어느 그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군림하라는 거예요. 국민에는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위에 리더에게 주는 말씀은, 라다라는 말은 보호하고 안위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이제 계시록에는 니콜라스가거든요. 니골라당, 니크, 라오스, 일반 그 백성을 니크, 군림하다, 착취하고 이게 막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다스리라고 하니까 성도들을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순종하라. 목사님께 순종하라.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지. 목사가 잘못되면요, 따져야 되죠. 목사님, 이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야죠. 이 시대에 목사의 사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들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잘 가르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경을 미리 배운 자로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자지, 목사가 뭐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안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보호하고 사랑으로 안으라 품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또 노아에게 또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으셨는데 그 중에 이 문화명령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이제 물로 홍수의 심판을 하시죠. 그다음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기록이 네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에게 다시 제2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인류가 쭉 이제 또 나오는데, 곧 또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뭐가 와요? 바벨탑 사건이 오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이라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데, 이건 뭐냐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죠. 땅의 모든 이 아라랏산에 이르기까지 땅에까지 이제 홍수로 다 죽음이라는 게 왔죠. 이제 노아의 방주만 이제 살았어요. 구원의 이게 상징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표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 트라우마로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벽돌을 쌓자, 건축물을 쌓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는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남는 거죠. 이게 홍수 트라우마로 인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바벨탑이. 그러므로 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흩트는 거죠.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함을 또 행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트자는 게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전 지구의 세계로 흩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제 제2의 구원의 계획을 삼으시죠. 노아에게 또 인간이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근원이란 말은 통로예요, 통로. 복의 근원을 삼아 이제 하나님의 이 네 명의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기물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아브라함도 나무나 돌을 깎아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의, 아버지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내가 만든 이 나무 조각이 신이라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저들을 볼 때 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 이 창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면 저건 우상의 신들인데 이 세상에는 참신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창조주 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신은 있을까? 그 참신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라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이제 소명, 부르심,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죠. 복의 근원을 삼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이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선포하실 원대한 꿈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적 섭리를 이제 펼쳐 나가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는 계획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말씀을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성경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기 농사 짓는 지식이 짧으신 분, 또 일반인들, 하루의 삶이 버거운 분들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할 때는 자녀들이 읽고 그 편지를 쭉 읽었을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렵다면은 그냥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안 읽어도 된다. 어려운 거는 몰라도 된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 깊이 원어도 분석하고 공부해 봤더니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구속사,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창세기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은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가훈으로 삼아도 돼요. 가훈. 정말 저는 가훈으로 삼을 정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 그냥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 에? 상한 갈대가 뭐가 필요해요? 불 때는데도 쓰임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도 안 꺾어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됐잖아요. 그건 기회예요. 오늘이라는 기회. 어떤 기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는 내가 널 안 볼게. 너의 어저께까지의 삶은 내가 이제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말 참된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진리의 삶으로 살아보리라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은 어저께까지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정말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아시죠? 기름이 다 된 심지는 어떻게 해요? 연기만 막 눈에 눈물을 일으키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그건 아니고 어떠한 그 무리의 공동체에 가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막 눈에 눈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자기랑 마음만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상한 갈대 같은 노릇을 한 인간이니까 왕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얘기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내가 어디 매일 가 있는 곳에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고 내가 내 기질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한번 다가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화해를 할 수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믿음은 쉽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사랑은 힘겨워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내는 거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보라, 성경을 한마디로 귀결하라면 이제 보라 이거예요. Behold, 보라. 뭘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보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보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 잡고 창세기도 쭉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 찬찬히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과 이야기의 습득만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주까지 50장까지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